오늘은 저 109페이지가 뭐이지요? 무슨 경이지요? 억야경이지요? 오늘 이쁜 젊은 보살들이 많이 와야 더 좋은데, 예. 많이 왔나? 이 요즘에 말이요, 참 어떤 데 봐도 기가 딱 차요. 기가 딱 찬 게, 여러분들 참 분명히 이 연세 많이 드나 젊은 분이나 분명히 알았더라고. 하나같이 입을 벌리면 세상,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하지요. 참 더러운 세상이라 그러지요. 이 세상을 누가 가꾸고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놨냐면, 누가 만들었어요? 나쁜 말로 해서 개새끼가 만들었어요? 소새끼가 만들었어요? 사람 새끼가 만들어 놨잖아. 사람이 만들어 놨어. 그런데 집을 질지게도 여러분들 같은 값이면은 훌륭한 설계사, 훌륭한 건축가한테 의뢰를 하지요? 그럼 왜냐? 훌륭해야 뭐가 분명하노? 집이 분명할 거 아닌가 봐. 그러면 세상을 건축하는 건 누구라?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이 건축을 해 나가는데, 이 소위 사람, 설계사가 전부 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건설을 해 가야 되느냐 하면은, 소위 이 세상에는 하늘의 뜻대로 건설을 해야 되고, 조금 낮추면은 무슨 뜻대로 해야 돼요? 사람을 위주로 하는 인본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이치대로 이 세상을 설계를 하고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위하는 쪽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설계만을 배워요? 학교에 가가지고 아나 어른이나 시험 쳐가지고 밥벌이 하는 것만 가르치고 배웠지 무슨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인성 공부, 사람 공부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의. 이거는 막말할 정도까지 도달했어요. 사람 공부는 안 가르쳐요. 전부 다 기계화로 다 만들어 놨어.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놨으니 기계가 무슨 인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뭐예요 그거? 인정도 감정도 예의도 도리도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거의 그렇게만 딱 그만 인습이 다 밖에 나왔으니 세상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린이 도덕이니 뭐 이런 거 벌써 얘기하면은 참 못한 사람이라 벌써 참 캐캐 먹고 지금 도저히 이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당장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말이야. 완전히 옛날 그 전기 스위치 하면 로봇도 움직이듯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도리, 진리, 의리, 도덕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부모고 낳아줘서 키워줄 때까지만 부모이지 그거 이렇고 형제간이라든지 동기간이라든지 친척간 이거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냐 그 말이야. 그건 지금은 그래도 약가야. 앞으로 더 할 테니 말이야. 참말로 큰일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면 누가 조물주고? 조물주가 누구라? 이 세상에 조물주는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못되면은 이게 전부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누가 주인이고 하냐면은 여자고 어머니라요. 즉 모계이지 부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부계로 주로 해놨지요. 특히 우리나라 아버지 계통으로 가부장 계도를 했지만은 이거는 세상의 원리하고는 결코 그렇게 맞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는 모계입니다. 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원찮으면 그 집에 다 그만 다 시원찮아져요. 그만 모조리 그만 모조리가 다 시원찮아져.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부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존재하는 핵심은 모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위
사고나 행위나 모든 것이 어긋나면 그 집 자녀들은 막 거의 10중 8구는 그 따라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신 상태까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참으로 이 모계라고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그 행과 지혜가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반야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를 번역을 하면은 불모다 이래. 불모. 모든 지혜 안에서 부처님도 탄생을 한다고 돼 있어요. 반야를 번역을 하면 불모라. 부처님을 낳아주는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야경이 단순한 나머지 며느리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얼마 전에 그 어디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미국 사람인데 그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일하고 그 의사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에 그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고. 그런데 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그거 뭐 그 가정의 풍습까지도 모르는 게 하나도 내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고 얘기를 잘하는지 기가 딱 차대. 그래 심지어 그 옛날에는 그 집에 무슨 뭐가 안 돼도 며느리 타, 뭐가 안 돼도 며느리 타, 전부 다 며느리 타 했지 않소 이래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실감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참으로 그 집에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 대놓고 며느리한테다가 뒤집어 씌워서 옛날엔 그랬지만은 뒤집어 씌우지 않아도 이치가 원리가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며느리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도 많이 당하지만은 그러나 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 근본 저간의 그 뜻을 헤아려 보니까 여자의 자리 책임과 의무와 원리가 그렇게 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그 집안의 그 족보는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집 며느리한테 달렸어. 이치가 꼭 며느리 허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그 악담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이 원리가 그 어머니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가. 그래서 참으로 이 딸자식 교육은 한 가정의 흥패를 좌우한다라고 봐야 돼. 심지어 병이 생기도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 집 병 생겼다고 그러네. 그 돌림병이 들어도 그래. 참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냐? 모든 것은 주인이 최후 책임을 지게 돼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도 그 택도 아닌 오해도 다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칭찬은 별로 없고, 그건 왜냐? 주인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며느리의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 더 나아가서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잘 되고 못 되는 것까지도 어머니 책임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인이기 때문에. 10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건 이제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제목이 옥야경이지요. 그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은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여기는 자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흔히들 이건 잘 알아둬야 돼. 내가 어디가 들으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당격하겠지. 그러니까 뭐 좀 곤란하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하거든. 그건 가짜야. 들었다 하거든. 누구 하면 누군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었거든. 들으면 주로 어디로 튀어나오지요? 입으로 튀어나오지요? 튀어나오면 책임을 져야 돼. 듣는 것까지는 책임이 없어도. 그렇죠? 잘 알아둬야 돼. 이 경을 보면 정확해야 돼. 듣는 것까지는 지 자유로. 왜냐? 문이 안 달리고 터져 있잖아요. 터져
걸려 있으니까 개소리도 소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는 자유고 책임은 없지만은 들었다고 해서 이게 입으로 어떻게 되노? 티 나올 때는 지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책임을 했냐면은, 말은 하면 티 나오면은 화살과 같아요. 탁 잡아 당길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놓는 날이면 어찌 되노? 그거 잡아올 수 있어 없어? 못 잡아오지요? 그런데 이 화살은 어디 가서 딱 박히냐면 어디가 꼽혀? 심장이 꼽히나? 그러기도 하겠지. 그런데 이놈의 화살은 고약하게 나무 귀에 가서 딱딱 꼽혀. 이 귀에 가서 딱 박히면은 항우 장사도 못 배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항우 장사도 못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을 갖다 엎질러진 물이다 하지요. 물 엎질러 놓고 어떻게 주워 담노?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속담에 이제 오늘 하나 더 배우라 이 말이요. 말을 내뱉었나면 남은 귀에 박힌다면 그것도 뭐고? 엎질러지는 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항우 장사도 나무 귀에 박힌 말은 빼모는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고 할 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경머리에 부처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4가지를 물었습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4가지를 물었을 거는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철칙을 물은 겁니다. 그 철칙 제일 첫째에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신 경을 모으는데 경 첫머리에는 어떻게 가서가 서두를 붙여 나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고 했다. 하락했어. 그것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누구하고 언제 어디서 요즘 말은 무슨 원칙대로 옳지 맞았어요. 육가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들었노라고 해. 단순하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지도 말아라.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하는 육가 원칙에 입각해서 들었노라고 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긴다. 첫째, 지 말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것도 범부 중생하게 내 누구 김신시한테 들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들었어? 설한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유 없죠. 그때 내만 들었나 누구하고 몇 명이나? 적어도 기본 대중은 1200명이라. 알겠죠? 기본 대중은 부처님 제자가 1200이기 때문에 항상 들었거든요. 이렇게 1200명이 듣고 그 당시에 신도들까지 다 보태면은 어찌 되노? 어떤 때는 100만 명도 넘어요. 100만 명이 동시에 어디서 누구에게 아무 어느 법회 때 부처님에게 들었노라라고 요렇게 딱 해라고 그리고 막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는 반드시 부처님 계를 받아라. 그렇게 있어요. 왜냐? 과거 모든 천불이 다 같이 부처님 계를 받았어. 그게 철칙입니다. 계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난 뒤에는 누구를 스승을 해야 됩니까? 부처님 가시고 난 뒤에 누구 스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장 부처님을 스승으로 해라. 부처님 설한 법을 스승을 하라 할 줄 알았는데 누굴 스승을 삼아?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고약한 부처님 제자가 6명이 있었어. 하여튼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법은 모조리 그 해방을 놓았어.
그냥 부처님이 다스려도 되는데, 예. 왜 다스리지 않은 이유도 여러 가지 미래를 두고서 다스리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때 하도 걱정이 되는 거라. 부처님이 생전에도 저 비구가 온 대중에 큰 우한 덩거리였는데 부처님 가시고 나면 저건 속수무책이라. 이 어떻게 하겠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도 걱정이 되니까 저 6 비구는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거든. 6 비구가 마주치거든 외면을 하고, 마주치거든 외면을 하고, 말을 하거든 길을 막아버렸겠어. 그러니까 6 비구가 1200 대중이 항상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다 보면 김모퉁이도 만나고 마당에도 만나고 뭐 어디든 만나겠지요. 만나는데 만나는 쪽쪽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고 누가 말하면 딱 그만 길을 막아버리니까. 소위 나쁘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부처님이야 무슨 제도를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처님도 어찌 하지도 못한 그 6 비구가 부처님 가시고 난 뒤에는 그만 항복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 6 비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가는데 많아.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로 좋냐? 상종을 안 해버리고 말을 아예 길을 막아버리면은 항복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못된 사람들하고 어쩌노? 오히려 짝짝꿍 당을 모으잖아요. 이러니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들 못하며 무슨 법이 필요냐 그 말이야. 그래 놓고도 우리는 세상이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이러고 그 원망을 하지요. 결국 지가 뭐하고 작당했노 알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어리도 도둑도 없어.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어리도 도둑도 없고 오직 뭐하고 작당을 하노? 적하고도 언제든지 작당을 한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이 그래서 혼탁하게 된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이 그 6 비구를 부처님이 적당하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은 6 비구 같은 사람이 덕실거리고 살아요. 그때 우리가 참으로 의리와 도덕을 지켜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예면해버리고 길을 막아버린다면 이 세상은 지절로 정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놈한테 빌붙으면 뭐가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그놈하고 언제든지 작당을 하니 이 세상이 천년 말년 아니라 100년 먹고 100년 하청이 아니고 먹고 천년 말년을 가도 이 정화되기는 이 세상은 틀렸어.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는 영원히 혼탁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이 대목에 가서 양심에 손을 얹든지 발을 얹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걸 갖다 별명이 육군비구라. 6 사람이 당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 분란을 일으켰어요. 무리를 만들어가. 요즘에 세상이 육군비구가 덕실거리고 있는데 지는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있거든. 요즘에 그 신문에 무슨 사건 참 많잖아요. 알고 보면 전부 작당을 해가지고 했던 일이지 그 말이야. 그래서 위계이사라고 그렇게 했고